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등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지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번 5월 첫째 주일에 제가 재림과 가정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하신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고발해서 죽는 데 내어준다. 그러니까 가정이 와야 될 거다. 가정이 깨어질 거다. 마지막 때는. 그런 말씀을 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거다.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 교회의 고난을 얘기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역시 가정과 주님의 재림과의 관계에서 가정이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면 그것은 남녀의 결혼에서 가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아빠와 엄마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이 훌륭하고 좋은 가정이 된다고 얘기하려면 결혼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결혼이 잘못되면 좋은 가정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이 가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태어난 아이를 내가 이런 애로 태어나게 하려고 태어나게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오늘날 현재 부모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나와 보니 이런 분이 내 부모가 된 거죠. 즉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결정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나는 내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순종하기 싫어. 나는 내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은 부모가 누구이든지 그에게 순종하라. 자녀가 어떤 자녀이든 간에 그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죠.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걸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다른 거예요. 처음 가정의 시작인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좀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선택 잘하고 결정하면 그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형성이 잘 돼야, 그리스도인의 가정 형성이 잘 돼야 교회도 건강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함에 있어서, 가정의 형성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결혼에 있어서 믿는 자와의 결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은 그 믿는 여자를 결혼했지만 에서는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 부모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결혼 이방 여자 헷족속과 결혼하는 큰아들 에서를 보고 걱정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에서의 라인은 축복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에서 벗어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말라키 큐티를 했는데 말라키 2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 백성이 이방 여자들을 결혼에 배필로 해서 아내로 맞았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자, 이방 여자가 아니라 유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축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에게 네가 거짓을 행했다. 거짓을 행했다는 것을 공동번역과 새번역은요 배반했다. 현대인의 성경은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 헬라어 70인 성경,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이 거짓을 행하였다를 이혼한 것과 다른 여자를 취한 것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을 했다는 것은 결국 여자 문제예요. 바람을 피고 그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라기의 타락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날 역시 계속되고 있죠. 오늘날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결혼했음에도 믿는 자임에도 바람을 피거나 배우자를 버리고 이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먼저 결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막고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에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둘이 만나면 아주 믿음의 가정이 이룰 것이 뻔하니까. 끊임없는 방해를 해서 완전히 이렇게 파편처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생이 참 고난의 길로 들어서도록 마귀가 유혹을 하겠죠. 일단 가정이 형성되면 그렇다고 마귀가 포기하느냐? 끊임없이 바람을 피게 하고 해서 가정을 이혼시키고 가정을 깨트리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우리나라가 황혼 이혼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1위예요. 아시아에서 최고예요. 일본보다 높아요. 이혼율이. 오늘날의 추세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결혼 후에도 다른 이성을 만나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됐다. 또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이 지금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죠. 반면 출산율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요. 작년 2021년 0.81명 출산율. 2022년 올해는 아마 0.7명대까지 내려가리라고. 미국의 한 CEO가 일본 앞으로 붕괴될 거다 그랬어요. 노인들만 많아져서. 일본만 그런가요? 우리는 일본보다 더한 지금 출산율 저하, 세계 거의 최하의 출산율을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결혼 자체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아이를 잘 안 가지려고 하고,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며칠 전 2022년 조선일보와 서울대 조사에 의하면 30대 남성 중 결혼을 원하는 남성이 44%, 여성은 33%. 특히 여성이 3명 중에 1명만 결혼을 원한다. 결혼을 원하지 않는 30대 여성은 25%입니다. 넷 중에 1명, 30대 4명 중에 1명 결혼 안 하겠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가정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로 가정이 많아진다. 결혼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겠다. 이거 온전한 가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혼율이 또 높아진다. 가정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잘하지 않고 출산도 잘하지 않고 이혼은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이른바 가정의 위기죠. 뭔가 지금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결혼하는 것 옛날엔 그냥 정상이었고 애 낳는 거 정상이었어요. 뭐 우리 생각도 안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정상적인 가정이 뭘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오늘 창세기 본문이죠. 6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자 따로 살고 여자 따로 살라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남자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에 여자인 이브를 만드셨는데, 이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요, 아담이 나 여자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조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처음 절인 2장 18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즉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야, 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네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자를 짓기로 결정하신 것은 아담이 나 여자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혼자 남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좋지 않다는 이 좋다의 반대죠. 좋지 않다는데, 이 좋다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끝에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다 만드신 다음에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또 오늘 본문에서 2장 18절 보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오늘 창조에서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것에 반대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창조해 보시니까 남자 혼자 있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아.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를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남자 혼자 있는 것도 창조의 목적이 아니고 여자 혼자 있는 것도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 만드신 후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이룬 한 몸, 이 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을 이루라.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 이 한 몸은 가정의 기초요, 가정의 최소단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란 인간만을 만드신 게 아니라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이 말씀은요, 특별한 남녀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남녀에게 하신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도 있어요. 바울도 혼자 살았습니다. 수많은 수도사들도 다 혼자 살고 지금 가톨릭 사제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혼자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혼자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물어야 돼, 하나님한테 먼저. 어떤 젊은이가 결혼 안 해. 왜 안 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내가 결혼해야 합니까? 이거 물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오늘 말씀했잖아요.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하나가 되라. 말씀에 있는데 무슨 응답이 필요합니까? 결혼하는 거를 놓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꼭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하라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합니까? 해서 응답 없어 나 결혼 안 하고 있어. 이건 넌센스입니다. 오늘 혼자 살겠다고 결정한 수많은 남녀들이, 특히 그리스도인 남녀들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사사기 시대 뭐랄 거 없어요. 내가 옳은 대로 결혼하고 말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비신앙이죠. 결혼 여부를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결혼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허용한 것이 과연 옳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허용을 했는데 예수님께 와서 이게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인간이 악해서 차선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혼을 안 하면 더 심한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 너희들이 완악해서 내가 차선으로 이혼하게 해줘 했지만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예수님도 창세기 이 부분을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을 인용하셨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부분이 흔들리고 있고,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가정이 이곳저곳에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보다, 출산보다 여성들이 자아실현이 더 중요해졌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 낳으면 내가 내 목적이 안 돼. 그래서 애 안 낳아. 결혼하면 여러 가지 신경 쓸 거 많고 복잡해. 아예 안 해. 이게 자기 결정이죠.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높은 10개국 중에서 9개국이 서구 사회예요. 서구 나라예요. 쿠바를 제외한 나머지 9개국은 다 유럽과 미국입니다. 미국은 6초에 한 번씩 이혼한다고 그래요. 좋은 기록도 아닌데 6초에 한 번씩. 최근 미국 정치에 요즘은 낙태 문제로 지금 미국이 시끄러운데 연방대법원에서 낙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가지고 가장 커다란 정치 이슈 중에 하나는요 동성애입니다. 성정체성 이른바 성정체성의 문제죠. 얘가 성정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가 동성애 문제로 반쪽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은요, 동성애 찬성이죠.
빅테크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다 동성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LGBT라고 그러죠.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B, 양성애자, T, 트랜스젠더. 이 그룹, LGBT. 이 그룹이 미국에 엄청나게 지금 서구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지만 많죠. 가끔 이런 참 웃기지도 않은 뉴스가 나와요. 얼마 전 미국에서 남성으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여성 감옥에 넣었더니 2명의 여자 죄수를 임신시켰어. 성전환한 여성인데 여성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여자들 2명 다른 죄수 임신시켰어요. 또 미국에서 성전환한 여성으로 남자가 여성 수영대에 나가서 우승했어요. 1등했어요. 이 남성이 성전환하기 전에는 남자들 수영대에서는 400몇 등 했던 사람인데 여자로 성전환하고 여성 수영대에 나가니까 뭐 얼마나 힘이 좋아요. 400등, 남자끼리는 400등 안에도 못 꼈지만 1등한 거예요. 압도적인 1등을 했다. 이게 뉴스에 났습니다. 미국은요, 내가 여성이다 그러면 내 신체가 어떠하든 여성으로 인정됩니다. 보스턴 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이 엄마한테 얘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랬더니 엄마의 대답이 재밌어요. 이 애는 아직 성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남성이냐 여성이냐는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여성이다 그러면 여성이에요. 난 남성이다 그러면 남성 되는 거예요. 누가 그 결정에 대해서 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이 됐죠.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여자가 청문회 질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여자가 뭡니까? What is a woman? 자, 여자에 대한 정의를 보세요. 그랬더니 이 대법관 후보자가 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 생물학자가 아닙니다. 아주 황당한 대답을 했어요. 피하는 거죠. 나 생물학자 아니라서 여러분 이게 생물학자만 대답할 수 있어요? 여자가 뭐냐? 트랜스젠더가 사실 미국에서 확산된 것은요 오바마 때입니다. 오바마는 자신의 정치 어젠다, 정치 의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게이 어젠다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성결혼은 성이 같은 우리나라에서 성이 같은 김씨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성끼리 결혼하고 여성끼리 결혼하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것이 오바마예요. 오바마가 2009년에 초선으로 나올 때는요 동성결혼 반대한다 그랬는데 2013년에 재선이 되고 난 후에 바로 입장을 바꿔서 동성애 결혼 지지한다 해가지고 대법관 판사를 하나씩 바꿔갔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도 그걸 많이 했죠. 이렇게 자꾸 대법관 한 명씩을 이렇게 체인지 시켜서 2015년 진보파로 다 바꿔서 2015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혼을 합헌화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동성끼리 결혼하는 게 합법입니다. 그게 오바마 때 하는 거예요. 2015년 6월 26일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판결문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마지막 단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이게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판결문의 끝부분이에요.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이 남성들, 그러니까 남자끼리 결혼한 이 남성들과 여성들, 여자끼리 결혼한 이 여성들의 결혼이라는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거다. 그들은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결혼해달라고 청원하는 거다. 그들은 법 앞에 평등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고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한다. 그때 미국은 남자끼리 결혼한 거, 여자끼리 결혼한 것이 법적으로 합법화되는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동성애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은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지금 자라는 어린아이들. 2021년 8월 10일자 뉴스, 제가 이렇게 매월자 뉴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 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1년자 8월 10일자 뉴스 보면요. 만화 배트맨에 나오는 로빈, 세 번째 로빈인 드레이크가 게이로 나옵니다. 만화예요, 만화. 영화가 아니라. 로빈이 게이예요. 2021년 10월 11일자 뉴스 보면은요. 슈퍼맨, 기존 슈퍼맨인 그 클라크 켄트의 아들인 새로운 슈퍼맨, 조나단 켄트가 소년과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기사에는 슈퍼맨이 양성애자, 바이섹슈얼리스트, 양성애자다. 또 작년 12월 9일, 얼마, 6달 전인가요? 만화 원더우먼이 슈퍼맨 여동생과 키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더우먼이 레즈비언이라는 거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인 피터 파커 역할을 맡았던 앤드류 가필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가 이 영화에 피터 파커 애인으로 남자를 출연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작가가 거절해서 무산이 됐다고 그래요. 지난 4월달, 한 달 전이죠.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라프 뉴스를 보니까 디즈니 사장, 월터 디즈니 사장이 자신들이 만든 영화의 캐릭터의 절반 이상을 LGBT로 하겠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로 절반 이상을 하겠다. 그래서 디즈니랜드에서는요, 더 이상 신사숙녀 여러분 이거 못 써요. 보이즈 앤 걸스 이런 거 못 써요. 남성, 여성 나누는 거 못 써요. 올해 4월 4일 날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BTS가 후보에 올랐었죠, 우리나라. 그랬다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BTS와 함께 올해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그 힙합 래퍼죠. 릴 나즈 엑스라는 흑인 래퍼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올해 그래미상, 올해 레코드, 올해 앨범, 올해 노래상 후보에 올린 우리는 잘 몰라도 미국에서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는 우리 어린아이가 자신의 핵심 팬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시세미 스트리트에 나와서 순진한 얼굴을 하고 애들과 막 놀아주고 이러던 흑인 젊은이인데 또 다른 노래한 동영상에서는요 백댄서의 남자와 막 진하게 키스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나와요. 양 두 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도 자기의 주요 어젠다가 게이 어젠다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힙합 래퍼 가수들 또 슈퍼히어로들,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이다. 양성애자, 동성애자 이러면요. 그걸 보고 자란, 만화를 보고 자란 애들,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어떻게 될까? 다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동성애 흐름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이미 넘어갔다는 거죠. 아마 지금 젊은 애들과 그 더 어린 애들이 자라면요. 동성애는 아마 전 세계에 아마 도도한 대세가 아마 될 거로 봅니다. 2021년 작년 6월 15일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미국 전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10대 사이들 사이에서 게이와 양성애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많은 미국의 10대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게이나 레즈비언이고 양성애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2015년에 그런 아이들이 15세에서 17세 사이 아이들이 18.3%였는데 4년 후 2019년 11.7%로 올랐어요. 점점 내가 게이야. 이런 애들이 젊은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 만화를 보고 자라는데. 자기들 영웅인데 어릴 때 만화의 주인공은 영웅이에요. 트레버 프로젝트라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2021년 3월 11일자 보도를 보면요.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LGBT 청년들, 동성애 청년들이 같은 나이 청년들에 비해서 4배가 높다. 동성애하는 젊은 애들이 자살률이 4배예요. 정상적인 일반. 2020년 7월 15일자 미국 MBC 뉴스에 의하면요. 2019년 한 해에 LGBT 젊은이의 40%가 거의 절반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했다. 망가지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이게 뭐 미국만의 문제,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난 4월 21일자 우리나라 대법원이 군인들 간의 동성애를 무죄 판결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하냐면 군인의 근무 시간 외 영외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동성 간의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 군사법원 1심, 2심이 다 유죄 판결 내렸는데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무죄다 이거죠. 자, 이 판결에 대해서 한 군인 인권위원회 소장이 이렇게 물었어요. 군대 상사와 부하 간에서 자발적인 합의가 가능한가? 뭐 상사와 부하 사이에 야 우리 동성애 할까 하고 자발적으로 이게 되냐? 군대에서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강요인데 강제인데 이걸 대법원이 이제는 대법원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판결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동성애가 확산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계급이 낮은 약자가 상급제역으로 거절할 수 있는가? 군대에서 못하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여러분 군대에서 사적 공간이 어디 있어요? 자발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서 다음에 통과시키려 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에요. 5월 15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구국기도회와 연합집회가 오늘 3시 반에 열립니다.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걸 주관하는 분이 주요셉 목사라는 분인데 제가 그 인터뷰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아주 빠삭하게 꿰고 있더라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법이고 뭐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5월 15일 오늘 3시 30분에 연합집회 하려고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킬 때 정의당이 끌어들였는데 정의당이 요구한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검수완박 해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가 좋아하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 해서 오케이 해서 합의가 됐다는 밀약이 됐다는 소리를 자기가 듣고 야 이거는 그대로 둘 일이 아니구나 해서 공개적인 집회를 계획하고 오늘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자꾸 반대하니까 이름을 좀 바꿨어요. 평등법. 이 이름 가지고 사람 사기치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한 남자가 나 여성이야 여자야 그러고 그 여성 스파 사우나 찜질에 들어가는 걸 당신이 왜 여자냐고 항의했다가 그 사람이 고발당해서 처벌받았어요. 차별한다고.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돼요. 우리나라도 이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설교도 잘 못해요. 이상한 세상이 아마 될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헤드라인스라는 뉴스에 하면 유튜브가 캘리포니아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의 설교를 유튜브가 삭제를 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뭐냐면 이 존 메가더 목사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알려진 책을 많이 써서 알려진 목사죠. 설교 내용은 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XX 아니면 XY다. 유전적으로. 즉 XX는 여자고 XY는 남자 아니에요. 둘밖에 없다. 그게 생리학이고 그게 과학이고 현실이다. 성애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이 말 했다고 유튜브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설교를 삭제한 거예요. 이 동성애 문제는요. 그냥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고 결혼했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동성애는요. 가정을 와해시키고 교회를 결국 박해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이것에 합법화는. 오늘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은 이미 많은 교회와 목회와 또 정상적인 사람들이 항의하다가 많이 구속되고 벌금 내고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누가복음 17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재림하실 때를 롯의 때와 같을 거다 하셨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가 어떤 때였느냐? 롯의 때가 어떤 때길래 주님의 재림할 때와 똑같으냐? 베드로후서 2장 7절이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자, 소돔성에 사는 롯을 건졌다.
무법한 자들이, 무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음란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베드로후서에. 즉 소돔 고모라 성은요, 롯의 때는요 무법한 시대다. 여러분, 소돔성이 무법하다는 것은요, 소돔성에 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돔에 왜 도시인데 법이 없겠어요? 성이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무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법 없는 자들이야. 그런 의미의 무법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기고 이게 무법이지.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지만 지난 4월 11일, 한 달 전 됐나요? 미국이 여권에 남성과 여성과 함께 제3의 성을 기입한 안을 만들었어요. 한 달 전에. 이제 미국은 여권을 볼 때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 또 하나. 아까 창세기에서 봤듯이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제3의 성을 만들었다. 이게 무법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법이 없이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든 거예요. 음란한 행동을 했다. 베드로 후서에서 소돔 때에. 이 음란하다는 것은요, 사실 인류 역사에서 음란한 행실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음란했죠.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실은요, 특별히 소돔에 일어서 있었던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두 천사가 나오죠. 성경에서 천사는 다 남자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그랬고, 가브리엘이고 다 남자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날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로 나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서 롯의 집에서 저녁 식사 대접을 받고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19장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상관하리라. 소돔 백성이 남녀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오늘 밤에 온 그 두 명의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로 번역된 이 단어를요, 공동 번역은요,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라. 이렇게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강간하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NIV 영어 성경은요, sex with them. 그들과 섹스하겠다. 그러니까 그들 끌어내. 우리가 그들하고 좀 섹스를 해야겠어. 남자를 강간하겠다. 남자와 섹스하겠다. 누가요? 롯의 집을 둘러싼 소돔 백성들. 여러분이 롯의 집을 둘러싼 소돔 백성들이 주로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주로 남자겠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뭔데 살든 가까이 살든 다 모여가지고 이 둘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섹스하겠다. 이건 뭐예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다 모여서 그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것은 소돔성에서는요, 동성애가 지금 보편화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몇 사람이 동성애한다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야 우리 두 명 끌어내. 우리 걔네들이 동성애 하겠다. 이게 지금 소돔 백성들에게는 보편화되고 적어도 최소한 묵인하고 합법화된 거예요. 이 동성애 신학자들이 이거 상관하리라, 이거 성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끌어내라 한 요 다음에 이 말을 듣는 롯이 어떻게 대응했나 보면 알 수 있어요. 롯이 야, 그 두 명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섹스할래.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두 딸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내 두 딸을 너희들이 차라리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이 두 딸을 내놓겠다는 거 이거 섹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상관아니라 동성애 이게 섹스가 아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주님 재림 직전에는 롯의 때와 같다. 이 말은 주님 재림 직전에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일반화되고 용인되는 시대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미국과
유럽은 서구 나라들은 동성애가 합법화돼서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됐고요. 수많은 연예인들, 아카데미상 이런 게 전부 동성애 쪽으로 넘어갔고요. 영화들이 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동성애법을 가지고 한판 또 아마 교회와 국회 진보 민주당과의 또 한판 승부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세상, 온 세상이 동성애로 넘어가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롯의 때와 같을 거다. 주님 재림 직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가 롯의 때가 먼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시대 시작이 된 겁니다. 주의 재림의 때가 이미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결혼이 감소하고 출산이 감소하고 이혼은 증가하며 동성애는 거센 물결처럼 몰아닥치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면 롯의 때고 주님이 가정이 망가질 거다 하신 그것으로 이미 상당히 진입을 했다고 저는 보죠.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가정을 가꾸셔야 됩니다. 가정은 저절로 좋은 가정이 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가정이 되려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애를 쓰고 잡초를 뽑고 잔디를 깎아주듯이 뭔가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리 멀지 않은 오늘날 이 시대에 롯의 때가 이미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정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다시 우리가 정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